안녕하세요. 화요일 저녁 소그룹 말씀 연구 영상 우리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소그룹 교재 그리스도교 변천사와 재림신앙을 연구해 볼 텐데요. 오늘 함께 보실 내용은 소그룹 교재 4장입니다. 종교개혁과 개신교의 시작 그리고 미국 출현의 영향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역사에 기록된 로마 교회, 카톨릭 교회의 출현과 그리고 그 교회가 중세시대 벌였던 악행들, 그리고 그 교회로 인하여 핍박받고 결국 순교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조금 정리해 보자면 사도들의 시대부터 시작된 교회는 점점 로마 제국 안에서 핍박을 받았지만 뜨거운 신앙을 가지고 있던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싸우고 이겨내오다가 예배일이 일요일로 바뀌면서 변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로마 교회가 급변하는 정치 정세에서 살아남아 교황이 되었고 카톨릭, 즉 천주교가 시작되었죠. 교황권 확립과 더불어 로마 시대의 유일무이한 교회였던 카톨릭은 급격히 변질된 변종 종교로 변해갔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천주교를 대항하여 서서히 이제 소수 세력들이 개혁을 위하여 일어선 것이 저희가 지금까지 함께 보았던 소그룹 교재의 연구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앞서 등장한 그 소수 개혁 세력들의 영향을 조금씩 받아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자신의 모습을 대중들 앞에 드러낸 종교 개혁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많은 개혁자들이 있었지만 그들 가운데서 좀 대표되는 사람, 종교개혁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마틴 루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틴 루터는 1483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어렸을 때부터 영리했던 마틴 루터를 법률가로서 키우려고 했습니다. 돈을 좀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인물이 되기를 바랬던 것이죠. 마틴 루터는 아버지의 말씀대로 어려서부터 법률가가 되기 위하여 공부했습니다. 그렇게 하루는 학교에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벼락을 맞게 되죠. 아니죠. 직접 벼락을 맞은 것은 아니고 자신의 바로 옆에 벼락이 떨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그 경험을 하나님의 메시지로 받아들였고 아버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코 수도원으로 들어가 신부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1507년 그는 사제가 되었고 1511년엔 비텐베르크 대학으로 옮겨가 그곳에서 공부하고 결국 카톨릭 대학의 교수로서 활동하게 됩니다. 마틴 루터는 항상 성경을 끼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연히 교수였으니 성경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런데 그는 다른 어떤 교수보다 더 남다르게 성경에 몰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눈을 뜬 시간부터 눈을 감을 때까지 학생들에게 강의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시간은 성경을 보는 일에 몰두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누구보다 더 성경을 깊이 연구했던 사람이었기에 아주 자연스럽게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심하게 변절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신앙의 모습이 성경과 너무도 달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만히 교수로서 활동했다면 죽을 때까지 별 탈 없이 사람들의 존경의 대상이 되어서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지만 당시 카톨릭 교회가 시행했던 한 큰 중대한 사건이 그를 종교개혁자로서 다시 태어나게 했습니다. 그 사건이 무엇이었는가? 바로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면죄부란 가톨릭 교회에서 죄인의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교황의 이름으로 발행한 증명서입니다. 이걸 이제 면벌부 또는 이제 속죄부라고도 불렸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고해성사, 사제 앞에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참회하면 사제가 그 기도를 통해서 죄를 용서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죠. 성경 히브리서에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성소에서 하시는 대제사장 역할을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것에 집중하는 것은 아니고요. 고해성사를 통해서 사람들은 죄인은 용서를 받지만 가톨릭 교회는 뭐라고 가르쳤냐면 죄의 벌은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죄는 용서를 받았지만 너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은 받아야 한다. 그런데 그 벌을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는가? 기도와 선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그러니 사제에게 고해성사라는 그 순간 사제가 나를 위하여 드려주는 기도로 우리는 용서를 받지만 죄의 벌, 그 결과는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갚기 위해선 매일같이 기도하고 선한 일을 하라고 가톨릭 교회는 가르친 것입니다. 그런데 중세 말기 교황청의 재정이 점점 부실해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말 그대로 돈이 필요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엄청나게 막대한 재정이 들어간 베드로 성당, 대성당을 건축하면서 건축비 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지자 교황청에선 벌을 면제받기 위해서 기도나 선행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것에 그치지 않고 헌금의 중요성을 강조하게 된 겁니다. 벌을 받기 싫으면 헌금을 해라. 이건 이제 단순하게 그냥 표현한 것이고요. 말 그대로 헌금 생활은 순종의 생활,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에 용서받고 싶으면 결국 순종의 모습을 보여라. 헌금해라 라는 것이죠. 그리고 헌금을 하면 죄가 사면되었음을 증명하는 면죄부를 나눠준 것입니다. 이걸 쉽게 표현하자면 죄가 사면되기 위하여 죄인이 지어야 할 그 죄의 벌을 돈을 내고 없앨 수 있다는 것입니다. 면죄부는 11세기부터 교회에서 돈이 필요할 때마다 아주 조금씩 조용히 사용되었었는데 교황은 이제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도 강조하면서 이것이 어디까지 연결이 되었냐면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도 면죄부가 유효하다라고 선포하면서 점점 더 면죄부 판매를 부채질한 것입니다. 아주 대단한 생각이죠. 대단한 사건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사람, 내 가족, 내 연인, 내 친구, 내 자식, 이들이 지금 죽어서 연옥에 가 있습니다. 근데 죽은 이들은 자신을 위해서 고해성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벌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살아있는 사람이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그들을 위하여 면죄부를 사는 것으로 이들이 용서받을 수 있다는 교리를 강조한 것이지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사랑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일,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교회에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도 이들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들이 살아생전 내지 못한 헌금을 당신이 대신 낼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죠. 어찌 면죄부를 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처음엔 모두가 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점점 교회가 대놓고 면죄부를 강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당시 신학 교수였던 마틴 루터가 면죄부를 시작으로 99개 조의 논제라는 제목을 가진 양심 선언서를 비텐부르크 성당 문에 붙이게 된 것입니다.
카톨릭 대학의 교수가 공개적으로 로마 교회를 비탄하면서 공격하게 된 것입니다. 이 마틴 루터의 도전은 엄청난 여파를 불러일으켰습니다. 당시 교회의 악행에 고통받던 신자들이 한둘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모두 마틴 루터의 양심선언서를 읽었고 이 95개의 논제는 대량으로 인쇄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삽시간에 전 유럽을 강타하게 되죠. 원래 마틴 루터는 이렇게까지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교회의 학자들을 불러 모아놓고 우리 토론회를 열어보자는 뜻으로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 대중들 앞에서 이야기해보자 라는 의도였는데 이것이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킨 것이죠. 순식간에 전 유럽의 카톨릭 교회를 향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던 세력들이 마틴 루터의 양심선언서를 등에 업고 일어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원래는 그냥 단순히 끝날 수 있는 사건이었지만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흐르게 되었고 그제서야 로마 카톨릭 교회가 마틴 루터를 불러 그와 토론회 장을 열었을 땐 마틴 루터 한 사람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그의 추종자들과 함께 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럼 그 토론회 장에서 마틴 루터는 무엇을 강조했는가? 3가지였습니다. 첫째,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 사제나 교황의 말이 아닌 오직 성경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모든 교리는 성경을 기초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겐 당연한 얘기지. 기독교는 성경의 말씀을 따라야지 라고 하겠지만 당시는 성경보다 교황의 말에 더 권위가 실려 있었기 때문에 마틴 루터는 이런 주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오직 성경. 그리고 둘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은 선행을 통해서 또는 면죄부를 삼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속죄를 전적으로 믿음으로 얻는다. 즉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강조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솔라 그라시아스, 오직 은혜입니다. 우리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것, 즉 구원과 속죄, 용서는 모두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강조한 이 3가지가 현재까지 기독교의 뿌리가 되었다는 것을 볼 때 그의 주장이 얼마나 그 파급력이 강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급력이 강했다는 것은 반대로 결국 그만큼 로마 카톨릭의 교리가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겠죠.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당연한 것들을 수세기 동안 로마 카톨릭은 사람들을 속였고 그리고 신자들은 몰랐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당연한 사실들을 일반 신자들이 왜 몰랐겠습니까? 교회가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신자들이 보지 못했던 이 진리를 마틴 루터가 발견할 수 있던 것은 반대로 그는 성경을 가까이 했고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모두 성경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오직 성경이 그 가이드라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마틴 루터 말고도 스위스의 쯔잉글리, 그리고 제세례파, 메노나이트, 아미시, 후터파 등 다양한 개혁 무리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이들은 용기를 내어 카톨릭 교회의 문제를 하나둘씩 꼬집어 그것을 자신들의 교리의 핵심으로 내세웠던 세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종교개혁이 더욱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새로운 대륙이었던 미국이 발견되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와 유럽의 종교개혁의 바람을 일으키고 미국으로 넘어가 그곳에서 세력을 키웠기 때문에 카톨릭이 이전처럼 더 이상 그들을 칼로 탄압할 수 없고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에도 계속 이어서 함께 연구하겠지만 이들의 종교 개혁은 사실 반쪽짜리에 불과했습니다. 아직 완벽하게 개혁하지 못했고 여전히 로마 카톨릭으로 인하여 변질된 신앙이 여기저기 남아 있는 것이 안타깝지만 종교개혁의 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핵심은 감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의 영적인 눈을 오직 성서신앙으로 뜨게 만들었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그때 그렇게 용감했던 종교개혁자들이 다시 필요하다는 것을 간혹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정치를 위하여 종교가 사용되거나 또는 교회의 이익을 위하여 신앙이 변질되거나 하는 사건들을 볼 때마다 말입니다. 우리는 더욱 성경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개혁적 과제는 무엇인가요?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우리 재림교회가 용기를 내어 나서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은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힘썼던 종교개혁자, 특별히 마틴 루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그들의 개혁 정신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그렇게 피와 땀을 흘렸는지, 그들로 인하여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성경적이어졌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시고 성경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올바른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빛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화요일 저녁 소그룹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